벌써 휴가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 왜 빠지냐 물어봤더니 감기에 한번 걸리면 한 2주 이상씩 고생하십니다. 좋은 것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야 면역성도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지금 새벽기도 때 쭉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각색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3절에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가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35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30년 만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서원을 지키게 된 셈이죠. 그래서 30년의 세월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왜요?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세겜은 성지순례가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고요. 베델은 지금도 높은 곳이고요. 한적한 곳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사는 게 좋았어요. 거기서 10년 정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한 것은 이제 세상에서의 풍족함 이런 것 뒤로하고 이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약속한 소원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에서 앞에서도 숨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전 도망가다가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깜짝 놀라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의 생활, 누가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범죄한 사람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사람이고요. 축복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셨고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야곱은 서둘러 베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서둘렀지만 사실은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 30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살 길을 제시할 때 그는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 삼촌 나반의 집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에서의 집에는 더더욱 갈 수가 없습니다. 형을 속여 뒤따라가겠다고 하다가 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렀다 세겜에 온 터이기 때문에 그 세월이 벌써 10년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원을 상기시킵니다. 올라가라, 베델로. 여러분, 베델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교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야곱이 고백한 3절 말씀대로 성도가 환난 날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생각, 아버지여라고만 부르고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뭔지를 다 헤아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베델에 올라가서 결단하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면회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얼마든지 다 도우실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 면회하는 집에 와서 만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주 와야 될 곳이고요.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교회 올라가는데 야곱에게 30년 만에 올라가는데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이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에게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나올 때 취해야 될 태도 가운데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 경배하러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상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전에는 우상들에 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라헬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라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만남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이 땅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까지 고지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았던 그죠? 1절을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 올라갈 때는 네가 이렇게 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것을 꺼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 신자의 생활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삶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려고 합니다. 누가 되든 나만 복 주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복을 주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고 다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들이 나를 다 복주는데 여러 신들이 나를 복주면 더 복을 받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벌어도 만족이 없는 이 탐심은 조금만 더해 조금만 더.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도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성결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 만날 교회 나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람인데, 저들은 이마에 두른 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불렀어요. 성결이란 띠를 띄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과 만나기에 앞서서 요구되는 것이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요한일서 1장 7절,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정도를 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말에 크게 회개하고 제단에 있는 피를 우슬초에 찍어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말씀해 보면 7절에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이게 정결, 이게 정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결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의복을 바꿨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내적인 것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외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신발 신고 가라 그럴 겁니다. 그거 신고 갈 자리가 아니죠. 예, 그런 겁니다.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명품 옷 입고 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거 입고 오셔야 돼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가서 목욕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글을 쓰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마다 목욕제게 했습니다. 목욕제게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붓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쓰는 붓. 그때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붓으로만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아주 구별된 거죠. 그렇게 심사숙고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멋있는 옷 화려하게 이렇게 저거 패션쇼 하나 이거 그런 거보다도요, 남노아 그죠? 남들이 봐도 그냥 편안하다 하는 그런 옷을 입더라도요, 이렇게 봐도 너무 냄새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또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공예입니다. 너무 많이. 집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요. 전에 우리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 향수예요. 너 그거 끊어라. 향수 하지 마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걸 또 바꿔가지고 다른 거죠. 향수도 사고 팔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 너 교육자가 너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최소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그거 나 원하지 않는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을. 좀 고쳐지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고치더라고요. 예,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평균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건 자기는 뭐죠? 교육자니까. 그런 겁니다. 집 나간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의복을 바꿔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의복을 보면 의복을 받고 입으라, 무슨 얘기죠?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명령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성별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은전을 다는데요, 이렇게 달아봅니다. 은전이 한 2.5, 6, 7 이 정도 나갑니다. 그럼 정상적인 은전이에요. 그런데 비슷한데 은전이 2kg 나간다든가 그게 뭐 3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럼 뭐죠? 가짜예요. 분별이 뭐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얼마든지 수동태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달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예배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닐지 달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 때 마음을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변화가 없는 건 왜 그러죠? 이미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새벽기도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언어라는 수단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적 등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귀에 들리는 언어적 수단 외에도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끗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음성, 행간의 소리를 듣는 행간의 소리. 말씀하지 않았지만 듣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말씀을 들었어요. 올라가라 그랬는데 놀랍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2절, 4절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야곱이 순종한 반응을 보이는데 반응 보인 게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런 적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지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모세처럼 내 신을 벗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묻어버립니다. 야곱은 우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야곱의 귀에 들린 말씀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상을 버리는 일을 먼저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리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바랄 거다. 이거는 내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렸던 거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린 소리, 양심의 소리.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행간의 소리입니다. 행간의 소리. 요즘은 행간의 소리라고 그러면 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MZ세대는 잘 몰라요. 왜? 신문을 안 보니까. 전에 우리 위 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는 게 일입니다. 신문 보는 거. 신문 한 개 본 사람들은 그냥 소소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신문 2개, 3개를 다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네. 하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뭐 나온 거 있어? 뭐 동아일보는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입장들을 많이 써내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알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국가가 관장해요. 어떻게 했죠? 통치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 이것들이 이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용기 있는 기자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열에 걸려요. 어떤 때는 신문이 군데군데 활자가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신문인지 아닌지, 이거 뭐 이 속에 빠진 글자는 뭘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누더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독자들은요, 기사가 쑥 빠져 있는데도 행간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게 행간입니다. 전하려고 했던 진실을 찾아내고 합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못하면 옆에서 깨우쳐줍니다. 야, 이놈아, 이게 이런 얘기야. 너 이거 신문 봤어? 그 내용이야. 너 그거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마음에 적절하게 들려주시는데요, 행간으로 들리는 소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소리에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전에 한 광야에서 자기 약속이 있었어요. 소득의 11조를 들여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랬더니 뭐가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왜 올라가지 못했는지, 순종하지 못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리장인데요, 깨끗할 수가 없겠죠.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는 키는 작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면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상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집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여태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너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온 그에게, 너 세리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민족의 원수 아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하나님 건 제대로 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는 이런 방법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깨달음이 왔죠?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가 자기의 삶에 마음속에 있던 것을 꺼내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요한이 아주 대놓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온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삶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 들어온 사람인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나에 대해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와보라 한 겁니다. 단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을 깨우며 와보라고 전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저 아래도 말고 사마리아 땅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메시아가 오시면서 진짜 참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마음에 들리는 소리의 이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다면 내가 메시아를 지금 만났는데 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나요? 물동이 그만두고 빨리 가서 내가 왔으니까 빨리 소식을 알려줘라 얘기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 버려두고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자기의 속 문제를 풀어줬던 주님을 만나면서 바뀐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돼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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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 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차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뭘 깨달았죠? 거기서 이사야는 영광을 보여준 것뿐인데 입술로 지은 자기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간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행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근데 이 소리를 외면한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9절 보면 아담이 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이 물음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은 그 행간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죄에 대해서 토설하지 않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도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얘기죠? 한참 바깥으로 나갑니다. 몰라서 물으셨나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랐나요? 하나님이 보셨죠? 아시고요. 뭘 원하셨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외면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말씀 속에 또 다른 진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우양가축까지 다 진멸하라.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14절 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사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몰라서 던진 질문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근데
사울은 마음에 들리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제가 따로 구별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행간의 소리를 외면했던 그는 버림받은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마음을 통해 들리는 소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자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음성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올라가라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행간의 소리를 딱 듣습니다. 왜요? 야곱의 삶에 그 집에 드라빔이란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31장 19절, 30절, 32절 이렇게 말. 그때 라반이 양털을 닦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제 탈출합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은 신입니다. 또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7일간 쫓아갔던 삼촌 라반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죠? 죽이려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꿈에 나타나셔요. 라반에게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가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깔고 앉고 있죠? 예, 라헬이 깔고 앉아있어요. 경수가 나무로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신을 깔고 앉아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을 자기 신이라고 그 신을 만약에 발견하면 발견된 사람은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야곱이 그렇게 섬겼던 라반의 집 대대로 섬겨왔던 이 신을 형성한 건데요, 이 드라빔을 라헬이 몰래 가지고 와서 도둑질해서. 라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 가정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굴 제일 사랑했죠? 야곱이 라헬을. 근데 라헬이 오래 삽니까? 단명합니까? 단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니까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섬기는 드라빔 우상도 그걸 가볍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죠? 10년 전에는 드라빔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드라빔을 함께 섬기는 일이 그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주저했던 거예요. 숲곳에 머물렀다가 세겜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 초소인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거짓 언약을 맺고 죽이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갈 길이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면서 마음의 숙제, 그걸 먼저부터 해결합니다. 그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그의 신상은 점점 메마르고 침체돼 갔을 겁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요, 그의 삶도 형식이었을 겁니다. 뭐 때문이죠? 드라빔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리고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신앙생활의 걸림돌도 우상이에요. 우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나의 관심과 정성, 시간과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계속 이 우상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요.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는데 43세 됐는데 이 사람에게 한 공작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만찬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호재죠. 왜요? 화가에게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니까. 작품을 만들었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먼저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며 의견을 들어보려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저 은잔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 잔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이렇게 너무 잘 그렸다는 겁니다. 소감은. 그걸 보면서 소감을 들었을 때 다빈치가 붓을 들더니 은잔을 지워버립니다. 그때 당황하는 친구에게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에도 중심이 될 수 없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잔을 지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나름의 우상을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그거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을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상을 보이는 어떤 것, 그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돈의 위력 앞에서는 직분도 신앙의 연저도 주일 성수도 소용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머리의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갑 회심. 한 젊은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큰 물동에 이제 목사와 함께 들어갔는데 젊은이가 그만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안 꺼냅니다. 급히 지갑을 꺼내서 바깥으로 던지려고 하니까 심리하던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형제요, 그 지갑도 자네와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된다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에 들려주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기억이 있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와 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슬기로운 그리고 미련한 이란 뜻이죠. 이때 슬기로운 이 처녀는 믿음의 존재 깊은 곳이 믿음이 자기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뢰가 있어요. 신랑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 모로스는 뭐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걸 제대로 믿질 않아요. 에이, 신랑이 더디 오면서 그럴 그때 가서 준비하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존재 깊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와 변함없이 기다리는 자와 그리고 흔들려 있는 모습.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미련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미련한 행사였나요? 슬기로운 모습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받고 입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가만히 계셨나요?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0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을 언제 들은 거죠? 행간의 소리를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옷을 바꿔 입고 자기만요 함께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들려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이제 끝났는데 이제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목소리가 참. 여러분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다. 복을 못 받았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죠? 뭐가 문제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행간의 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죄악을 쏟아놓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정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옷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뜻을 정하고 삽니다. 다니엘처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이름이 내가 야곱인 거 내가 뻔히 알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내 후대를 내가 복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맛봤는데 이 잔치집은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더 좋은 거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어수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